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이죠. 우리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남 탓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집에요,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해서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해요. 이 아내가 몇 달 동안 남편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합니다. 내 아내의 정성이 통했는지 드디어 이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된 거예요. 내 남편이 딱 깨어나서는 자기 옆에 지금 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당신은 내가 나쁜 일을 겪을 때마다 늘 내 곁에 이렇게 있군요.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도 내 옆에 있었고,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 때도 내 옆에 있었고, 내가 이렇게 큰 사고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당신은 내 곁에 있구려 이야기를 했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그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봄눈 녹듯이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가 얘기했대요. 여보, 새삼스럽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남편이요, 그 아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내 생각에 당신은 나한테 불행을 주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남편의 말을 듣고요, 이 아내의 얼굴이 정말 열려갔더니 아내가 마귀 할멈같이 얼굴이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거 남 탓이라고 얘기하면요, 그 말 듣는 사람,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 김유신 장군 이야기 잘 압니다. 김유신 장군이 화랑이었을 때 천관여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내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는 김유신을 불러놓고는 크게 꾸지람을 했어요. 나는 내가 잘 성장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생집이나 돌아다니다니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이 크게 뉘우치고 다시는 내가 가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했죠. 얼마 후에 이 김유신이 술에 만취가 되어서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깨어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청관녀의 집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늘 말이 가던 대로 그냥 알아서 간 거예요. 청관녀가 이 김유신을 보고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데, 이런 김유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칼을 빼어서 자기 말의 목을 베어서 말을 죽인 거예요. 어머니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이 말의 목을 베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말이 잘못했나요? 말은 늘 평소에 가던 대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따진다면 부주의한 자기 잘못, 김유신이 자기 잘못을 따져야 됩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 그리고 술이 만취가 되어서 말이 어디로 가는지도 살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취했던 자기 잘못을 탓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책임은 탓하지 않고 애꿎은 말을 죽였다. 이게 비겁한 책임 회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해요. 이게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풀리면, 일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다가 마지막에 하는 핑계가 바로 이 조상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일이 안 되는 것을 조상 탓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책임 회피고 비겁한 핑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책임을 회피하는, 서로를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마음에 심한 가책을 받습니다. 자기가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고 그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나를 부추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판 거야. 당신들이 나를 부추기지만 않았더라도 나는 예수를 안 팔았을 거야.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딴 돈 난 필요 없어. 그 받았던 은 30을 집어 던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판 거잖아. 네가 팔았잖아.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너 때문에 죽은 거잖아. 네가 잘못한 건데 왜 우리를 탓하는 것이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고 말았어요. 이게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남 탓을 하는 가장 최초의 사람들, 그 시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아담에게. 왜 내가 내게 명령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왜 먹었느냐 물어요. 여러분,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잘못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잘못이고 하와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저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여자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 여자가 나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먹지 않았을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다. 다 하나님 탓이고 다 저 여자 탓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과 똑같아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대답해요. 나 잘못 없어요. 저 뱀이 꿰었기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자기들의 잘못한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해요.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장남인 가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배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고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가인이 너무너무나 화가 납니다. 왜 내가 드린 제사, 내가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지, 나의 잘못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가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놈 때문이야.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야. 저놈만 없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꿎은 동생을 탓하고요. 그래서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동생을 죽이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럼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제 동생을 저한테 찾습니까? 다 큰 자식 어디 가 있는지 자기가 알아서 가겠죠. 왜 나한테 찾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가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남 탓만 하다가 이런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쫓겨나서 떠돌고 유리하는 이러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에요. 남 탓하기로는요, 이 사울 왕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아각
이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짐승도 다 진멸하지 않고요. 좋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끌고 온 거예요. 사무엘이 묻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울도 이렇게 남 탓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 탓하는 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남 탓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남 탓을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나의 사업터에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어요. 물론 그 사명은 다 다릅니다. 일의 크기가 다르고 또 양도 다르고요. 역할도 달라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사명을 맡았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맡은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저버리고 우리가 책임을 떠넘기고 남 탓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 탓을 왜 하면 안 됩니까? 남 탓하는 것은요,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다 약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고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런 아담과 하와만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시기에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를 가인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죠. 그러나 이러한 죄를 사울만 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이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심하게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러나 죄책감을 갖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남 탓을 한다는 것, 이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 탓하면 안 될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남 탓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게 되면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는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요. 또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원망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어. 너 때문에 내가 잘못됐어. 이런 생각들이 들면요, 그 사람이 미워져요. 여러분, 그 미운 사람 얼굴만 보면 막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의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미움과 이러한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생겨나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가 이 관계를 원만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분노와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좋은 관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남 탓하면서 갖게 되는 이러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것은 이것은 죄예요. 근데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결국은 이렇게 남 탓하다가 결국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남 탓 DNA를 가진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이 남 탓 DNA가요, 그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이 남 탓 DNA가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습관처럼 남 탓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처럼 남 탓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남 탓을 하는 이러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 탓하지 않고 정말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사명 맡겨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려고 정말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려고,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남 탓 DNA, 남 탓하는 이란 나쁜 습관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잘못했다면 우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사람 앞에도 나의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남 탓 DNA, 정말 이 남 탓하는 나쁜 습관 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남 탓하는 습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남 탓을 한다 하는 것은요,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먼저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 이 남 탓하는 DNA, 이 남 탓하는 나쁜 습관 우리가 이기고 절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룟 유다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또 사형 판결받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 예수님 잘못 없는데,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 죽게 만들었다.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그 돈을 들고 대제사장 또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부추기지만 않았으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팔지 않았을 거 아니냐.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아무리 탓한들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정말 부질없는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랬더라면 이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맞이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이 정말 이처럼 비극으로 참담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여기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죠. 근데 순교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아무도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아요. 변호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나를 버렸노라. 바울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길 원하노라. 나는 그들을 조금도 탓하지 않겠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서운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섭섭해요.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섬김과 봉사를 베풀었는데,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한 거 기억도 못하고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나?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정말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탓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그들을 탓하지 않는 것처럼 바울 역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남 탓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순절에 아담과 하와의 남 탓하는 이 나쁜 습관의 DNA 우리가 이러한 것들 절제하고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탓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남 탓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중보하며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